사람이 가장 가치로운 것은 자신의 생애가 의미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은퇴와 은퇴 전날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회사에서 20년, 30년 혹은 40년간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전날의 태양이나 은퇴 이후의 태양이 다른 색깔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은퇴 전날의 시내버스도 은퇴 후에 같은 시내버스가 같은 번호를 달고 동네를 다니지 않겠습니까만, 시점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제2의 꿈꾸던 계획이 있어서 신난다.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은퇴 이후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제부터 해야지 하면서 인생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은퇴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는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하겠는가. 아이고, 이제는 남성성도 여성성도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만일 살아간다면 은퇴는 너무너무 황당한 진입 대문이 되겠죠. 은퇴와 은퇴 전날의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숙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출근하면 숙제가 있잖아요. 사장은 사장의 숙제가 있을 것이고, 전무는 전무의 숙제가 있을 것이고, 대리, 신입사원, 하다못해 그 회사를 경비하시는 수의 선생님도 나름대로 다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숙제가 있죠. 숙제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한번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분명히 인생에는 이 숙제, 사명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헷갈리게 되면 존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배우자의 죽음, 아까 말했듯이 회사에서 퇴직, 은퇴, 또 신체의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이유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이제 훼손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사명과 상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가대는 제가 점심을 사면 뭘 사면 좋겠어요? 라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큰맘 먹고 우리 이게 부자 장모님 불러가지고 내가 그분 보고 밥값 내라 그럴 테니까 이제 뭐 사주면 좋겠어요? 갈비? 갈비, 그래요, 갈비. 아니, 그냥 안 사줄 거니까. 갈비.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점심 때, 이제 오늘 내일 점심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아침에 한 9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다 칩시다. 11시쯤, 11시 반쯤에 자,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성가대가 이렇게 원했던 아주 비싼 갈비 우리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갈비를 좋아한다 치고, 갈비가 좋은 음식이다 치고, 그런데 11시 반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11시 25분에 5분 전에 우리 지금 이 소식을 전혀 못 들은 우리 지하 식당에서 주무시던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라면 끓일 테니까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왜 안 가요? 라면보다는 갈비가 나으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이상한 못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 두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고 머리가 나빠도 천국이 더 좋다는 말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더 좋으면 데리고 가야지. 여기 자식, 부모 그러지만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보다 더 잘할 테니까 우리를 여기 왜 놔두는 거예요? 여기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자아성취? 무슨 자아성취예요? 우리 자아성취는 하늘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 갈비가 한 끼에 한
한 30만 원씩 한다. 1인분에 한 30,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갈비, 막 그런 갈비를 먹으라는데, 아니, 1,000원짜리 라면 끓여준다면 먹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밑에서 권사님이 라면 먹으러 오라면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겠지. 왜냐하면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죽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안 죽이셨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아직까지 여기서 살려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변태적 사상을 가진 이상한 잡신이 아니시라면,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숙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병들든 뭐 사고로 팔이 한 짝이 없어지든, 자녀가 갑자기 내 아보다 앞서 가든,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직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맡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숙제가 영광이라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재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숙제 혹은 이 소명, 숙제를 하니까 마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뭐 인생에 정말 좋은 숙제들 많아요. 행복한 숙제, 행복한 사명.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하는가? 창조도 알아야. 창조신학 중요해요. 이 동성애가 다 창조신학 비꼬기 아닙니까? 또 죄와 회개 중요해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신학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밑바닥에 가지고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가? 왜 아침부터 정신없이 출근한 차에 올라타야 되고 전철에 10,000원에 내 몸을 실어야 되는 것인가? 별로 그렇게 존중스럽지도 않은 상사를 섬겨야 되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동료들과 왜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 앞에 내가 왜 칠판에 서서 교사 노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목사인가? 나는 왜 아버지고 어머니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인가? 창조, 타락, 말씀, 구원이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가진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요 마지막 파트에서 묻게 되는 것은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1990년도까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의 평균 수명은 35세에서 40세였습니다.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의 평균 수명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장수국가 80대 중반에 있습니다. 자, 30대에 죽기도 하고 40대 죽기도 하고 80대 죽기도 하는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해림교회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 왜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엄마인가 자녀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근원적인 물음이죠. 어떤 면에서 거의 모든 종교 물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 화두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나는 뭐지? 불교적인 용어를 치면 이 뭐고 이게 뭐지? 내가 있다는 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죽는다는 건 뭐지? 신이란 건 뭐지? 이러면서 인간 존재와 인간 존재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초월자를 생각하는 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샘플로 먼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숙제를 가지고 올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연장선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너무도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페이지 왜 인간이 되셨는가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 안 해도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왜 권력자들이 법을 막 뛰어넘잖아요. 보통 사람은 법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은 뭐 법을 뛰어넘거나 뭐 법관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법을 바꿔버리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밖에서 성경을 통치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신호를 받을까 봐 기꺼이 스스로 성경 안에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은 스가랴서에 보라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경의 지배를 기꺼이 받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 개벽해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자기를 구겨 넣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통치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셨습니다. 이 페이지 우리 밑에서 몇째 줄이죠? 읽으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라는 게 보통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영어에 더라는 말이 붙으면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The Son of Man. 우리 모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던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이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식법이 아닌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바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의 아들? 성경이 계속 계시하던 바로 그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유일한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 어휘입니다. 자, 그 사람의 아들, 그렇죠. 인자란 말 번역도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만약 번역할 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보시고 사람을 용서하시겠다는 게 구약 성경의 제사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간도 부족하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제물도 부족하니까 그게 항상 한시적인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할 만한 영광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제물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의 성취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명백히 하셨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먼저 말하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사람이신.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굳이 누구라고 말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되는데 사람이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신학자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셔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교리를 거절하는 이단들은 다 가짜입니다. 뭐 엄청나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맞게 되는 이 더러운 죄는 사람으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망친 이 더러운 행위들을 두 번째 아담이 수습하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도 사람이셔야지만 성경적 공평성과 논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이 땅의 범죄의 원죄가 출발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마감되었다고 불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원죄가 나왔다는 걸 믿으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범죄가 발생할 때 아담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재창조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같은 사람이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좀 띄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육체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예수님에게 좀 모독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셨고 인간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였다. 가현설, 이렇게 그노시즘, 사도 요한 서신에 많이 나온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엄청나게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경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천사도 아닌 인간이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아담이 계약했지만 일방적으로 아담이 파기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을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원토록 이 두 분의 계약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자신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두 분이 맺은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이 언약을 무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 기껏 해봐야 기독교적 불교입니다. 뭐 그냥 교회일 뿐이지 비는 것은 그냥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거나 용왕에게 비는 거나 부처에게 비는 별 차이가 없는 무교리적 신앙이죠. 종교성,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의 발현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에 교리를 따라 믿음 생활할 때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페이지 읽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사람으로서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공의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뭐 처녀도 여자니까 보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애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자가 망친 것을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인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니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교리가 성경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육신 교리가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냐?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퓨리탄들과 커버넌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셔야지만 성경적 교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누가 맺은 계약입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공의롭지 못하심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의의 말씀에 성취가 없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 저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 하면 그냥 우리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네, 한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하는 뭐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구원도 의심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시면 그러면 구원하시겠다고 해도 안 하실 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뭐 네가 착하게 살면 뭐 너도 구원해 줄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없을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뭐 하나님은 안 해도 주시기도 하고 뭐 구해도 안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 기분 좋으면 또 없던 걸로 하고도 그런 분이다. 여러분 할아버지들 그러죠.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손녀도 손주들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자식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도 마지막이다. 세 살 때 가져와. 그리고 할아버지 중요한 걸 가지고 애가 막 장난치면 세 살 때까지 가져온 애들이 가져옵니까? 하나 둘부터 세까지 한 3일 걸리죠.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 놓고도 안 하시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공의로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저주로 모든 저주가 흐르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배운 분이 계십니까?
학교 마치고 먼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빵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영어 학원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또 1시간 거짓말 연습시키는 또 학원 갔다가 그런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에게 죄성은 본질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본질적인 것이죠. 그건 그냥 에덴의 종자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좀 중요한 병이 있으면 의사분들이 가족력이 있냐고 먼저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력이 있냐고 묻잖아요. 예, 우리 안에 가족력이 있어요. 에덴에서 흐르는 이 더러움에 가족력이 있어요. 뭐 조금만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의 죄가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우리 안에는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안에 열등감, 시기, 교만, 절망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뭐 나한테 그걸 뭐 한 번도 강습한 적이 없어.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것들이, 왜요? 다 이게 죽음의 흔적들인 거죠. 죽음의. 네.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하면 뭐 토하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열도 나고 또 몸에 뭐 이렇게 뭐가 두드러기처럼 나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음식을 잘못, 식중독이 식중. 암만 그 뭐 연고 바른다고 그게 문제야. 안에 있는 거, 이 독이 있는 이걸 어떻게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흐르고 있어. 죄가 그냥 뿌리 깊이 죄가. 어린애 한 번도 거짓말을 시키지 않은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것 뺏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흠없이 순백의 아이로 길러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가지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도 가르칠 필요 없어. 이거는 뭐 집사나 목사나 예외가 없어. 안 가르쳐도 돼. 그냥 뻔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 그냥 알아. 그냥 인간은 그냥 죄냐. 그 분치를 해. 목사네 하고 분치를 했을 뿐이지. 인간의 DNA가, 죄악의 DNA가 성경에 의하면 한 사람이 범죄했음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로마서의 말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흙과 땅조차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담의 범죄를 동일한 조건에서 되돌릴 공의로운 둘째 아담이 필요하였습니다. 줄을 쪄나 보시죠.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동일한 조건에서 되돌릴 아주 공의로운, 공의죠.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했는데 파기했을 때 죄가 없는 인류의 대표와 다시 회복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죄가 없는 인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죄인인데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똑같은 조건의 두 번째 아담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인 것이죠. 그는 인류의 대표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고 동시에 죄는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줄을 쭉 언더라인 해보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며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될 만한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대표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새 에덴 동산의 시작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원죄를 정확히 뒤집으면 구원론입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파괴되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이요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아담과 같은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무슨 아담이 범죄를 했다 치자, 뭐 아담이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담이란 사람이 있었다 치자,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답습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관은 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류의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인류의 구원의 세계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희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해되는 날이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잘 극복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신조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4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조로 불리워지는 이 신조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묵상하면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를 진행하다가 저주를 받은 장면에서도 묘사되듯이 제사의 정당성을 위해 제사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를 그동안에 이제 어설픈 제사장과 어설픈 제물로 속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그 죄에 한해서 용납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물은 완전한데 제사장은 어떠냐? 제사장은 어떤가? 과거의 제사장은요, 지가 이렇게 제사하다가 허리춤에 강아지 방울 같은 걸 달고 갔다면서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다가 갑자기 조용하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으니까 제사장님 하고 부르는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땡겨 보면 그 글을 땡겨 보면 아니고 당겨 보면 이렇게 시체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을 땅에 보내서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라고 제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지막 아담이고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할 마지막 아담이고,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을 갱신할 마지막 아담이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완전한 제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사장. 이 제물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시원찮네. 이게 제물은 예수님인데 이 제사장이 시원찮으면 어떡한가? 우선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너가 제사를 네 마음대로 생각한다, 네 기분대로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데,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제사를 집도하는 장면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건 다 있었는데 제사장이 없었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했다니까. 온전한 제사에 제물과 함께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어떤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를 이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할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요청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 될 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냐 하면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인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제물이며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과 함께 완전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인류의 범죄 이후로 완전한 제사장이 인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서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물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첫 줄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조차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를 흘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시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제사의 대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셔야만 했던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몰랑몰랑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는 헛된 겸손의 신용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교만을 겸손을 떨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제사장들이 그 옛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대제사장이 버들버들 떨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 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위의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위해 완전한 사람 제사장이 준비되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동안 드렸던 모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사를 종결시킬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제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힘으로 능으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착한 일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의 건덕지에 근방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원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나를 구원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되죠. 죄송해야 되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때문에 남이 죽었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죠. 얘야,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너나 나나 살인자다. 우리는 면목이 없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들은 아기를 낳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아이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네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의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십자가에는 우리의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천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기 여러분이 뭘 의지하겠습니까? 착하게 산 거예요? 글쎄. 뭐 열심히 좋은 일 한 거예요? 글쎄.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빌 게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 예수님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게 예배고 헌신이고 헌금이고 전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완벽성을 위한 마지막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신조는 그것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44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예, 신조는 뭐 너무 쉽게 정리되어 있죠. 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완전한 제사를 가능케 하는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리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불린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는 사람이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선지자 바로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면 너무 경박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양이라고 부르냐? 그런데 구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그가 제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조는 그리스도는 그처럼 성경이 예고한 대로 사람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인류의 죄를 속죄케 하는 완전한 제사장임과 동시에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친히 이 땅의 제물이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담긴 진리요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전부요 우리의 구원자요 제물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오늘을 반성하게 하고 오늘을 감격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소망도 알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자신의 죄인됨도 알고, 야, 내가 하나님 원수네,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하는 죄에 대한 끔찍함도 알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그 이중성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갈등함과 더불어, 누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도 천사도 지옥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담대함. 이렇게 죄인의 개수고 나는 오늘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내가 명색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인데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고 이게 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사도 바울의 갈등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사실을 깨달을 때만 있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겸손하고 담대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시 소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전능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겠는가? 다음과 22과부터 상고하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지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아기를 낳을 첫 번째 이유가 거룩한 씨로 믿음의 세계를 확산시킨다 그랬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 마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압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돈 안 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공부해야 되지? 솔직히 목회는 내가 왜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병 치료하면서 내가 왜 이 병상에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가? 소명이 없으면 왜 존재하는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명에 대해서 상고 중입니다. 우리의 성경과 신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명 때문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사명 때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명 여정 속에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병상에서 투병하는 투병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뜻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사오니 주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오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행했을 때 가장 감격스럽고 높은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의 나날을 보낼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21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25가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가 있게 하시고 같이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조를 뒤적거릴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동시에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